사사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냐민 자손들이 악을 행했죠. 음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첩액을 이렇게 강간해서 죽게 만든 이 사건, 그리고 동성애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11지파가 되겠죠. 하여튼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20장에서 우리는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2지파가 되겠죠. 이게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1차, 2차 전쟁에는 베냐민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손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3차에 베냐민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진멸하고 그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림몬 바위 틈 속에 600명의 군사들만 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시간은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이 60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침멸할 것이냐, 아니면 둘 것이냐,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이 화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식,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고, 아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남은 사람들을 남겨주자. 그들에게 를 살려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는, 이제 다 죽어버리고 베냐민 성읍이 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600명만 남아있는데 이 600명을 다시 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을 시집을 보내야, 딸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화가 났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줄 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궁리하고 궁리를 할 때에 오늘 이번 전쟁터에 전쟁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왔는데 오지 않은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함께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이들만 딱 빠져가고 자기들 멋대로 했으니까 이들은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베스 길랏을 공격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처녀들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400명이 처녀들이 남게 됐죠. 이 400명을 600명의 군사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00명을 얻었는데 200명이 또 남잖아요. 200명이 남게 되니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주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실로에 그 당시 하나님의 복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고 실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그 축제를 벌일 때 여자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춤을 추고 그 축제에 한참 절정에 이르을 때 모두가 나와서 춤을 출 때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거기 있는 춤추는 여자들 중에 누구든지 데려가라. 그래서 200명에 가서 그 여자들을 데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 준다고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기들이 주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훔쳐간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니까 자기 의사로 준 게 아니고 뺏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물이 되지 않는다. 우리 맹세한 건 다르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하게 되면 긍휼을 좀 베풀어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합의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20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실로 잔치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3차례씩 모여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에 거기에 나와서 춤을 추는 처녀들을 잡아가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게 되었고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아내를 얻고 자기 성읍으로 가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21장의 사사기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동원을 했다고 말해요. 동원했는데 이 동원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겠는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잘못한 그 사람들만 멸함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똑같은 그런 죄가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 이런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을 때 돌을 들고 와서 성난 군중들이 와서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로 수금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자기들이 분노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거기 있는 군중들이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 그거죠. 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것이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남을 가서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뒤집다 욕을 하고, 오늘 우리 뭐 정치 판도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많이 봐요. 그렇게 많이 공격하고 했던 그 사람은 자기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더 더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자기는 더 추악하고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남한테 그냥 공격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 때에서나 지금 여기 때는 똑같아. 이스라엘 분노회가 베냐민을 치라고 했지만 사실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눈에 볼 때 너나 똑같다 그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베냐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변화시키고, 누구만 남는 남은 자들만 남더라고요. 남은 자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시겠어요?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들, 정말 모든 과일나무에 과일나무 다 따고 난 끄루떡이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몇 개의 열매들, 그들을 하나님은 붙드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사회사는 전체가 다 휩쓸려서 대중에 따라서 움직이고 다수에 따라 움직이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 그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은요, 이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저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다 뺏기고 이념과 세상 사회에서 정치에 시달리고 이념에 시달리고 사회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버리고 다 시간 뺏겨서 사람이 얼마나 지금 바쁜지 몰라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나 진짜 바쁜 게 뭐예요? 그들 속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바쁜 일이 과연 뭐냐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24시간 동안에 잠자는 거 먹는 거 빼놓고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 바치고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드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예.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준비하고 예비되는 그 일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예. 나 자신부터 부끄럽거든요. 부족한 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너 뭐 했냐? 한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 사사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한 얘기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치적인 세속적인 왕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대를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왕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의 남은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일꾼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